네, 오늘 본문은 고린도 전서입니다. 고린도 전후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당시에 에베소라는 곳에 머물렀습니다. 그곳에 머물면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썼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라는 도시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리고 고린도라는 도시는 아가야라고 하는 그리스 남부 지역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가야라고 하는 주에 고린도라는 도시에 있는 교회를 말을 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그래서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 굉장히 타락한 도시로 유명한 곳이었어요. 그래서 이 타락한 도시의 영향력이 고린도 교회에도 들어왔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문제를 야기시키겠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고린도 교회에 일어난 문제들에 대해서 권면하기 위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권면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쓴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면은 직접 고린도 교회 자기가 직접 찾아가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1대1로 다 같이 대면해서 만나보면서 그 문제들에 대해서, 문제가 생긴 것에 대해서 권면할 수가 있었겠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바울은 그럴 만한 시간이 없었습니다. 직접 가서 권면하고 직접 하나님의 가르침을 알려줄 시간이 안 됐어요. 그래서 어떠한 방법으로 그들은 소통을 했을까요? 편지입니다. 편지. 고린도 교회와 에베소에 멀리 떨어져 있는 바울 사이에 오고 갔던 편지, 그것이 모아진 것이 이 고린도서입니다. 그러니까 그들 간의 소통이에요. 바울과 고린도 교회 간의 소통, 그것이 바로 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전해주는 역할을 했던 세 사람의 이름이 오늘 본문에는 나와요. 스데바나, 브드나도, 아가이고, 이렇게 세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근데 이 세 사람은 에베소에 있는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로부터 편지를 받아서 고린도 교회에서 이제 에베소에 있는 바울에게 전해줬죠. 그러면은 바울은 에베소에서 그 편지를 읽고, 고린도 교회 편지를 읽고, 아, 이런 문제점이 있구나, 너희는 이렇게 대처해라,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가르침은 이것이다 하고 편지를 쓰겠죠. 그럼 이 세 사람이 또 받아가지고 고린도 교회로 전달해 주는 거예요. 이런 역할을 이 세 사람이 했습니다. 참 귀하죠. 스데바나, 브드나도, 아가이고. 그 중에 이 세 사람 중에 스데바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바울이 스데바나를 일컬어서 아가야의 첫 열매라고 말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마지막 장인 16장에서 스데바나 이름이 나와요. 근데 고린도전서 1장에서도 스데바나 이름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6절입니다.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바울이 스데바나 집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다고 언급을 합니다. 스데바나의 가족은 그의 직계 가족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스데바나 집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다라는 것은 그 집에 속한 모든 사람이에요. 가족만이 아니에요. 그의 가족에 소속된 노예들까지도 포함을 하는 거예요. 그 집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바나의 가족과 그 가족들에게 속한 노예들까지도 바울은 모두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스데바나의 온 집이 세례받은 것을 일컬어서 바울이 아가의 첫 열매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첫 열매라는 뜻은 첫 번째 개종자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스데바나와 그 가족이 성도 섬기기로 작정을 했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바울은 성도 섬기기로 작정했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성도 섬기기로 작정했다, 이 말은 예배와 관련이 있는 단어입니다. 저희가 예배를 주일에 교회에서 예배드리잖아요. 예배를 드릴 때 수많은 봉사 행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령 그때 초대교회 당시에는 교회에서 매 주일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기념하기 위해 성만찬을 매주 했어요. 예배 때 포함됐었어요. 근데 성만찬 하려면 어떻습니까?
포도주 준비하죠, 빵 준비하죠, 테이블 준비하죠. 여러 가지 준비할 게 많아요. 지금처럼 뭐 빵을 누가 간편하게 삽니까? 아니에요. 빵 하나 만드는데도 불 하나 피우는데도 그 당시에는 어떻습니까? 쉽지가 않아요. 지금처럼 뭐 오븐이 있습니까? 가스레인지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스토브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불 피우고 음식장만 하고 하는 것 자체가 만만치 않은 노동이에요. 이게 다 노동이에요. 성만찬을 준비하기 위해 예배를 드리기에 준비해야 될 많은 것이 있어요. 물론 가르치는 자는 설교를 준비했겠죠. 그래서 스테바나와 그의 가족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섬긴다는 이 뜻은 뭐냐면은 고린도 교회 예배를 준비하는 것, 성만찬까지도 포함해서예요. 빵을 만들기에 불 피우는 것까지도 해요. 테이블을 다 세팅하고 모든 것을 다 포함해서 고린도 교회 예배 성만찬을 위해 다 준비했다는 거예요. 봉사했다는 거예요. 이들은 예배 예식 행위들도 준비했습니다. 이들이 예배 예식 행위들을 주관했어요. 그리고 성만찬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특히 초대교회 때는 오늘날과 같은 예배당이 큰 예배당이 없었어요. 특별한 예배당이 아니라 가정집에서 모였어요. 가장 큰 봉사가 뭐냐면 봉사 중에 가장 큰 봉사는 예배 드릴 장소를 제공하는 겁니다. 스데바나가 귀족이었고 약간 부유했던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장소를 제공했던 것으로 여겨져요. 그래서 이렇게 예배를 위한 실질적인 봉사는 노동입니다. 노동. 일하고 수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16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그러니까 스데바나 가족이 예배 준비를 해요. 장소도 제공했어요. 성만찬도 준비해요. 이렇게 예배를 준비하면서 열심히 일하는데 함께 도와서 같이 교회 일을 해라라고 고린도 교회 다른 사람들에게 모두 다 말을 하는 겁니다. 스데바나 가족만 일하게 하지 말아라. 교회 일을 이들만 하게 하지 말고 너희 모두 다 같이 도와서 함께 일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스데바나 그 가족들이 참 헌신된 사람들인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스데바나, 브드나도, 아가이오 이렇게 세 사람이 바울에게 갔습니다. 가서 편지를 가지고 다시 고린도 교회로 왔습니다. 아무래도 이 고린도 전서는 이 세 명이 바울에게서 받아서 고린도 교회로 가지고 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당시에는 그리고 편지들이 주로 여행객들에 의해서 옮겨졌다 그래요. 지금처럼 뭐 차가 있습니까? 뭐 오토바이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고린도와 바울이 있었던 에베소 사이의 거리가 어느 정도 될까요? 대충 대략 569km였다고 합니다. 약 600km라고 치자고요. 그 당시에는 지금과 같은 뭐 택배회사가 있겠어요? 우체국이 있겠어요? 말도 아주 특별한 사람들 그리고 특별한 때에만 말을 타고 하는 거지, 보통 편지 옮기는 사람들은, 편지를 나르는 이 사람들은요 걸어서 옮겼다고요. 걸어서 뛰거나 걸었겠죠. 너무 기니까 어떻게 다 뛰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569km가 짧지 않아요. 대략 600km라고 따지면 어떻습니까? 만약에 하루에 50km 이들이 걸었다면 가는 데만 12일이 걸리는 거예요. 50km 걸을 수 있습니까? 하루에? 걷죠. 근데 이걸 12일 동안 계속 걸어야 되는 거리예요. 어디 머물렀다가. 그렇죠? 그래서 12일을 걸어서 바울에게 도착하고 바울 편지를 전해줍니다. 예, 그렇죠. 바울의 편지를 받아서 고린도 교회에 전해주고, 고린도 교회에서 편지 받아서 또 바울에게 전해주고, 이런 것들을 왕복하면 24일이 걸리는 거예요. 이 보통 헌신이 아닙니다. 스데바나와 스데바나의 가족이, 그리고 그 가족에게 속해 있는 노예들까지도 다 세례받았고 하나님의 일에 다 귀하게 쓰임받은 헌신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스데바나, 브드나도, 아가이고가 바울과 고린도 교회 사이에 메신저가 되어서 편지를 전달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더군다나 왕복 24일인데 이 사람들은 다 생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우편부라는 게 그 당시는 없었단 말이에요. 여행객들 사이에 그냥 전해주고, 아니면은 누가 자기 생업을 포기하고 직접 가야 되는 거예요. 편지 전해주러.
다 생업에 종사하고 있고 일을 하고 있어서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이 아니면 일을 선뜻 나서서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 스테바나가 그런 역할을 한 것이죠. 바울과 고린도 교회 사이에 약 600km인데 얼마나 연락이 잘 되지 않으니까 얼마나 서로 답답했겠습니까? 양쪽에 편지를 써서 의사소통 한번 하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걸 세 사람이 해줬으니까 바울이 너무 기분이 좋아서 감사해서 이 편지에까지 이 세 사람의 이름을 기록한 거예요. 이렇게 내가 스테바나와 브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근데 이제서 연락이 되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으면은 그들이 나와 너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었다. 예? 아주 연락되지 않아서 답답한 마음을 이 세 명이 풀어준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쵸? 이 세 명의 이름을 편지에까지 적었어요. 스테바나의 가족이 예배 예식을 준비하고요. 성만찬 장소를 예배 장소를 제공했던 것으로까지 여겨져요. 그러면은 이 스테바나는 사회적인 지위가 있었을 것으로 보여져요. 그리고 귀족이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귀족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스테바나와 함께 한 브드나도 아가이오죠.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알려진 바는 크게 없어요. 이 두 사람의 이름이 근데 중요한 것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다면 이 두 사람의 이름이 모두 그 당시에 노예들에게 주로 쓰여졌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스테바나의 집이 교회를 섬긴다고 나오는데 스테바나와 그 가족에게 속한 노예로 보여지기도 해요. 아니면은 노예였다가 해방된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뭐 스테바나나 누가 유력한 사람이 풀어줬을 수도 있고요. 어쨌거나 왜냐면 이게 이 스테바나를 제외한 이 두 사람의 이름은요, 이게 노예들에게 주로 쓰여졌던 이름이에요. 브드나도 아가이고 이 두 이름은요. 그래서 바울은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는 스테바나만을 언급하지 않아요. 스테바나에게만 고맙다고 하지 않아요. 스테바나가 뭐 고위직이니까 귀족이니까 돈 많으니까 스테바나에게만 고맙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다 고생했는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 세 명이 지위 여하가 분명히 있다고요. 어떤 사람은 귀족이고 어떤 사람은 노예였다가 풀려나기도 했겠고 지금 현재 노예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귀족이고 그렇죠? 근데 이 세 사람의 이름을 다 한꺼번에 언급을 해요. 같이. 지위 여하를 막론하고 모두 다 거론하면서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어라라고 고린도 사람들에게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알아주라는 뜻은 뭐냐면은 개인적인 친분 및 관계를 맺으면서 서로 알아가라는 거예요. 좀 알아가라, 서로 친하게 지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정말 헌신된 사람들이다, 귀한 사람들이다. 너와 나 사이에 고린도 교회 당신들 사이와 나 사이에 이 세 명이 없으면 어떻게 소통합니까? 답답해서. 정말 큰 역할을 해줬는데 좀 친하게 지내십시오. 잘해주십시오. 이 역할이에요. 이 말이에요. 교회 내에서도 저희가 보기에 사회적으로 지위 없고 볼품없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사회의 차별이 분명히 있잖아요. 가난한 자와 부한 자 사이에 분명히 있잖아요. 교육받은 자, 교육받지 않는 자, 좋은 동네 사는 사람, 좋은 동네 살지 않는 사람, 또는 좋은 동네에서도 소득 격차에 따라서 그 집이 얼마나 더 좋고 나쁘냐에 따라서 분명히 차별이 있잖아요. 그렇죠? 사회에서는 차별이 존재해요. 그리고 그 차별이 교회 속으로도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 내에서는 그런 차별이 있어서 안 될 겁니다. 제가 뉴욕 맨하탄에서 메신저로 일을 했던 적이 있어요. 맨하탄에서. 근데 저는 뉴욕에 있는 한인교회에서 2세 아이들 영어 예배 인도했어요. 2세들은 한국말 잘 못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영어 설교, 영어 예배 인도, 영어 성경 공부 다 했죠. 그래서 주말에는 이렇게 교회에서 사역을 했고요. 주중에는 집세 및 생활비, 뉴욕이 또 렌트가 비싸요. 집세 비싸단 말이에요. 그래서 집세 및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Monday to Friday,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도 일을 하는 겁니다. 특히 맨하탄에서는 은행과 은행 사이에 아주 중요한 서류들을 그날 그 즉시 한 1시간 이내에 바로 전달을 해줘야 될 일이 있거든요. 그 일을 제가 했어요. 편지 받아서 은행과 은행 사이에 바로 전달해줬죠. 또 편지도 많아요. 어떤 때는 굉장히 무거워요. 종이가 참 무겁다는 걸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예, 종이가 참 무거워요. 종이가 많아요. 어쨌거나 그래서 저는 이제 주말에는 정장 입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거죠. 수트 입고. 그리고 주중에는 일하기 편한 캐주얼한 목적으로 일을 했어요. 근데 은행 사무실 가면 은행원들은 정장 입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때로는 미국 은행 가서도 전달해주고 미국 사람들 어떤 사무실 가서도 서류를 전달해준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에게 서류를 전달해 줄 때도 있었죠. 근데 중요한 건 한국 사람들은 정장을 주로 사무실에서 입고 있단 말이에요. 어떤 사무실 갈 때, 은행의 본사 같은데. 그러면 제가 그 한국계 은행이니까 한국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거기선 제가 감사하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제가 편지 전달해주면 제가 뭔 일을 하는 사람이건 제가 에이시안이건 아시안이건 저 동양인이건 뭐건 상관 안 해요. 감사하다고 무조건 말을 해요. 근데 제가 은행에서는 고맙다고는 하는데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람들, 한국계 은행의 그 큰 본사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제가 고맙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거의 없어요. 딱 한 번 있는 것 같긴 한데 거의 들어본 적이 전 없어요. 그래서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람들이고 저는 그냥 캐주얼하게 있는 그냥 편지 전달해주는 사람이라서 그냥 무시하는 건가? 이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혹시라도 제가 교회 사무실에서 일할 때 이런 고마운 일들 해주시는 분들이잖아요. 우체부들 배달하시는 분들이나 존중하지 않는 태도로 했던 경우가 있을까? 제가 좀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왜냐면 미국에 있는 다른 교회 사무실에서도 사실 교회 직원들이 노동자들에게 저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무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일용직 취급하고. 근데 그래도 겉으로는 매너 있게 땡큐 해주거든요. 고맙다고. 근데 제 교회를 위해서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모든 사람에게 저희는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 내에서 섬길 때는 어느 한 사람만, 한 가정만 일하도록 두지 말고 다 같이 도와서 함께 일해야 됩니다. 어느 한 사람만, 어느 한 가정만 일하도록 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교회에서 섬기는 사람들, 교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교회 안의 사람들, 교회 외부 사람들 모두에게 저희는 그들의 섬김에 대해서 감사의 태도를 잃지 말아야 돼요. 존중해줘야 됩니다. 존중의 태도를 잃지 말아야 돼요. 교회에 섬기러 온 사람을 존중하고 봉사할 때는 다 같이 도와서 어느 한 사람만 일하지 않고 함께 일하는 저희가 되게 소망합니다. 세상에서 지위가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섬기는 모든 사람을 서로 존중하고 함께 도와서 일하는 저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교회에서 섬길 때 교회에 섬기러 오는 교회 안에 속한 사람이건 외부 사람이건 내부 사람이건 모두 다 교회를 섬기는 모든 그들의 섬김에 대해서 감사하는 존중하는 태도를 잃지 않고 그들에게 감사 표시하는 저희가 되길 소망합니다. 존중함으로써 그 수많은 영혼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기 원합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때 이런 태도를 존중하는 태도를 잃지 않는 저희가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